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검단에 있는 건강한 작은교회 또 바른교회 성경적 본질을 추구하는 진검다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모와 인자로 주의를 환하게 밝히는 유인환 목사입니다. 진검다리교회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으며 출석성도 100명이 되면 분립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생태계를 기존의 건물 중심 또 규모 중심에서 성경적 본질을 따르는 건강한 작은교회 중심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검다리와 함께 교회를 새롭게 세울 뜻 있는 성도님들을 기다립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건강한 교회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으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성품 또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기도문으로 모든 성도의 표준이 됩니다. 앞서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 시간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들이 사는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걱정과 근심이 없거나 또는 눈에 눈물도 없거나 아니면 각양각색의 보석이 쫙 깔려 있는 어떤 그런 것,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않은 어떤 유토피아 또 낙원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100% 완벽하게 지배하는 나라를 말해요. 그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으로 운영이 되죠. 하나님의 절대적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통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두 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생을 하고 평화하는 것, 이런 것이죠.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린다라고 말합니다. 이리와 양, 표범과 염소, 어린아이와 독사는 결코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먹고 먹힘이 있을 뿐이지요. 옛날 신문에 재미난 만화가 있었습니다. 사자를 비롯해서 모든 그 숲속의 동물들이 이게 같이 이렇게 이제 육식동물과 이제 소육동물이 같이 이렇게 사이좋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놀다 보니까 사자가 배고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다른 동물들 보고서 다들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재밌게 놀던 사자가 집에 가라고 하니까 뜬금없이 왜 그래 하면서 다른 이 짐승들이 동물들이 안 갑니다. 안 믿습니다. 그때 이제 사자가 입을 크게 무섭게 벌리면서 내가 배고프단 말이야 그러죠. 그래서 동물들은 그때서야 이제 이 위기감을 느끼고 막 도망가는 주행낭치는 만화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평소에 사이가 좋다고 해도 본능적으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은 같이 섞여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상생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것. 대기업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잘 되고 자영업도 잘 되는 것. 부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행복한 것. 권력 있는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소시민도 행복한 것. 배움이 적고 또 가진 돈이 적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행복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상생은 어떤 계층 간도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서로 사이에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그 사람들 관계 가운데는 나와 다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고향부터 시작해서 가정, 배경, 성장 배경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말하는 내용, 태도, 행동하는 것, 밥 먹는 것, 뭐 씻는 것, 정리하는 것, 정말 공통분모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 그래서 섞이기가 싫고 섞이면 두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공동체 속에서는 어울려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하여 거부하고 등 돌리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는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공간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인용하십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들리는 것입니다. 다리를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그 사슴처럼 가뿐하게 뛰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 물이 솟아나는 것이고요. 이 모래만 있는 사막에 시내의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포로된 사람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 나라에서 이 회복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부류를 나눠보면은 크게 장애인들, 또 갇혀있는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통틀어서 이게 우리 시대에 소외된 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외된 약자들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자식이 없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 또 나라와 집을 떠나온 이방인들, 외국인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인생 경쟁에서 실패해서 거리를 떠도는 노숙자들, 또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배우자 없이 아기를 낳은 미혼모들, 또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파탄난 사람들, 또 가정폭력으로 고난받고 있는 여성들 많이 있겠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위치가 개선되는 걸 말해요. 아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희년이라고도 하죠. 희년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들의 삶의 환경과 질이 향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이 일어나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진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의 한 부분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가진 사람들이 흘려보내지 않고서는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유세 같은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좀 이렇게 사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모이는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교회는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늘어난 숫자를 자세히 보면은 대부분이 작은 교회에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줄어들고 결국에 문을 닫게 됩니다. 네. 작은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나 이제 너무 지쳤어. 이제 나 편하게 신앙생활 해볼래 하면서 이제 큰 교회로 옮겨가죠. 그래서 작은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이런 작은 교회의 아픔을 큰 교회는 헤아려야 합니다. 작은 교회가 외롭지 않고 문 닫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재정을 흘려보냈습니다. 성교비라 그러죠. 근데 이제는 재정을 넘어서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큰 교회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작은 교회와의 상생과 함께 동시에 회복도 이루어져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일들이 한국 교회에 꼭 일어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시죠.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세상 의식주로 인해 염려하거나 만족을 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다.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니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먼저 상생을 위해 기도하고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외된 자들 위해서 내 것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과 공의, 상생과 회복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 가정, 내 일터, 우리 교회, 한국 사회 전체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루어지는 상생과 회복의 나라가 아버지 안에 회복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